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6장 내용에 이어서 7장, 바로 스데반이 잡히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 천국 복음 전파죠.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왜 잡혔습니까? 바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 내용에서 이제 고발이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 거죠. 그것이 6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 집사,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복음, 생명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교회 생명이죠. 교회 생명 하면은 딱 우리가 빨리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기는 자. 그것이 교회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요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 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코르 무엇이에요? 내 노력, 수고, 열심 이것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문맥을. 4절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이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음 이코르 무엇이에요? 태어남.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법에서 생각하는 노력하고 열심으로 고행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 의로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 존재가 되는 것이 이코르 믿음이고 이코르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어떻다고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 태어난 자,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믿는 것과 아는 것. 예, 거듭남, 두 번 남.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없으면, 예, 우리 안에 생명도 없겠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 몸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해석할 때 육체는 버려버려야 돼. 예,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예, 육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로울 수 없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놓으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넣으시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영혼 몸을 그래서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복음 해석이에요. 예,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에요? 예, 이 육체는, 이 몸은, 이 몸뚱이는 우리가 나중에, 예,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예, 썩어 없어질 이 육덩어리는, 예, 이 땅에 놓고 간다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영혼이 이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예, 영혼은 지금 몸이 없잖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새 몸을 주시는데 그 새 몸이 확정된 자, 예, 그들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 예, 그래서 새 몸을 받는다. 그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들,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들은 이제는 새 몸이 준비되어 있고 그 새 몸을 입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예, 이 육체, 우리가 썩어 없어질 몸은 이 땅에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 100년이면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위해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새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 몸을 입을 그 내용물 있잖아요. 내용물. 이 내용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얻었다. 구원 받았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이 성화 속에, 그러나 이 성화도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고행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유함의 방종함 쪽으로 가거나.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의 마지막 꽃, 예,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화의 꽃이라는 것이에요. 열매. 시작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의 시작은 내 열심, 내 충성, 내 봉사로 시작하잖아요. 내 의로 충만해서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성화의 끝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 십자가가 실체가 되는 것이고, 예,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의로는 어떤 것 한 가지도 희게 될 수 없구나. 예,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화의 꽃입니다. 열매. 무엇이냐?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말씀 아무리 열심히 보고 선교 헌금 봉사하고 모든 것, 수많은 것을 긍휼 사역을 해도, 예, 내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기리고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게 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성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드러나게 해서 맨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처음에는요, 그냥 승승장구하도록 그냥 버려두세요. 내버려두세요. 예.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꼭대기에 오를 대로 오른 그 상태에서요, 이제는 밑으로요,
딱 떨어뜨리시죠. 예. 그때 다 우리가 이제는 막 충격을 받고 당황을 하고요. 막 화들짝 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완전한 내 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것이요, 성화의 끝, 마지막 꽃이라는 것이요. 꽃. 단번에 받은 구원, 그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고 이제는 영원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완성시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그래서 13절에 영생이 이제는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3절에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다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래요, 아니래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에요? 영생. 여러분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영생. 지금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신부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성경을요 열심히 연구한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님께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교회에서 또 나가서 시키는 일 다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게는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연결이 돼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예,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예, 그것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17절까지.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에서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니까 도덕법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16절에 이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여러분, 이 겉에 그 나타나지는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다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내 안에 고스란히 담고 겉만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걸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겉만 아닌 척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외식하는 거, 가식적인 삶, 다 속은 이것으로 가득한데 겉만 이제는 경건의 어떤 모양만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코르 뭐라고 설명해요? 16절에 너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어. 영원에 거할 수 있어. 그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럼 너무나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 교회 생명이 무엇인지, 거듭난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겉할례가 아니라, 겉칠례가 아니라,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이 내면에 있는 이 영혼, 속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냐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려졌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려진 것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이고, 요한일서 2장에서부터 3장 4장에 보면 다 생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영생. 이 상황이, 이 사건이 나에게 지금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더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정작 내게 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는 알았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그대로 내 속에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만 다 사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내게 오지는 않는다.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죠. 우리는 열심히 겉행위로 업적을 쌓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욕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하면서 이코르 연결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41절을 보십시오. 영생을 알고 영생을 받은 자, 그 자는 어떻다고 이제는 하세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면서 살고 있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겉에 경건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능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예, 그것으로 가득한 사람. 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 우리는요, 말씀도 기도도요, 내 이 안에 정욕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욕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왜요? 사람들 앞에 또 자랑하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 예, 다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만 바뀌었지 우리의 내면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첫 것이 무너지고 첫 장막이 무너지고, 예, 이 겉할래, 이 육의 삶이 무너지고 이 종교 생활이 무너지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는 장성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예, 이제는 이 내면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교회 생명들 신부들은 어떨까요? 예, 이제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생명,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주님의 신부들, 거듭난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자, 이기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연결해야겠죠.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분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예, 그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기신 그분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 26절 27절에 예, 2장 계시록,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 교회 생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연합체라는 것이요, 연합체. 그래서 부부,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하나됨, 예, 이것이 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분과 연합된 것이 무엇인지, 교회 생명이 무엇인지, 신부가 무엇인지 이제는 연결이 되십니까? 예,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에서 떠난 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는 삶,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업적을 기리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욕구를 충족받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인본주의죠. 예,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 예,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와 예,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의 말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예,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예,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는 여러분 교회 생명을 말하죠. 신부예요, 주님의. 거듭난 생명, 그 속에 가증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그 속에 외식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스데반 집사는 이기신 그분과 연합된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명은 주님과 연합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가는 존재들이 교회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볼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요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요 죽었다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합니까? 예, 잔다. 교회 생명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죽지 않습니다. 자는 것이에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선민사상으로 가득한 유대인 예루살렘 심령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그리고 성경에서 오실 그 메시아는 너무나 다른 분이셨죠. 자기 중심적 신앙관, 우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와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1절 42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32절에 이 내용이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가 사형수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2절에도 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셨으니 그것이요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42절 말씀이죠. 이 버려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형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버려둠이라는 것이에요. 사형수라는 것을 알기까지 원망, 불평, 교만 이것으로 덕지덕지 치를 하면서 사는 이 시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세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상징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우리가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에 건넌 사건이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광야 끝에 여러분 1세대가 다 죽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죽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율법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이 죽는 거.
우리 안에 율법이 죽어야, 이 율법 심령이 끝나야, 이 종교심이 끝나야, 원망 불평 교만이 끝나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다음 여정이 그 여정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복 전쟁은 무엇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을 하죠. 내 안에 31명의 왕을 죽이는 전쟁. 그것이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시즌은 이제 끝나고 모세와 함께 죽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다음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내 발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48절, 49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더 이상 너희들의 손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발로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머리로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건물 성전을 우상 삼지 말고, 무엇이라고요? 거할, 내가 정말로 거할 처소가 어디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할 처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다시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다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1절에 말씀하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들이 어떻다고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건물 성전을 우상 삼고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더니 어때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래야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리는 거는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부류는 어찌할꼬. 그러나 이쪽 부류는 어떻습니까? 이를 갈거늘. 다시요. 이를 갈거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내용과 연결을 해야겠죠, 여러분. 왜 지금 고소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가 잡혀와 있는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 서 있고 영적 지도자들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건물 성전으로 호황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딱 건드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밥그릇을요 딱 건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위압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어요. 예, 찔림이 왔는데 어때요? 끝까지 찔림이 어찌할꼬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갔습니까? 이를 갈거늘. 예,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 예, 연결해서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회개하지 않은 자. 어찌할꼬가 아니라 이를 갈거늘.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쵸. 예, 그런데 그 찔림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구나.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세워놓은 이 종교 안에서의 이 업적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겉말씀을 갖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예, 딱 이런 말씀이요, 딱 걸려버리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면서 상대를, 예,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예,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예, 이제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면 세계에, 내 안에 내면 세계에 무엇이 있나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지금 내면 세계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준이 되어서, 예, 내 안이 잘 살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세워놓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이 말씀 한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다 무너져 내리게 생긴 것이에요.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도 나에게서 떠날 것이고, 그리고 사역들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그동안 내가 했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업적과 나의 수고와 많은 내가 세워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호황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를 갈거늘 그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 원수의 성품, 강력한 성품이 무엇이라고요? 자존심이요. 자존심. 자존심 무너지면 내 업적 다 무너지거든요.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던 내 모든 업적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예, 원수, 사단 마귀, 예, 그의 성품이 작동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자존심.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발견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명이 보이셔야 돼요. 교회 생명. 교회 생명이 무엇인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런데 주님의 증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 이제는 진정, 예, 교회 생명들은, 주님의 신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교회를 우상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떻다고요? 주님 진리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진리를 알려줘야 되고, 예, 우리는 이런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는 하지만 주님께로 오는 것은 거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싫어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요, 안 좋아해요. 예, 그러나 어때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교회 생명이에요. 교회 생명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누가 나옵니까? 예, 바로 사울, 바울이 된 사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쳐서 죽인 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된 사울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볼 텐데, 예, 이 사울이 또 다른 생명이죠. 우리가요 주 안에서 하나의 미랄된 삶, 그 삶은요 죽은 생명이 실제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신 그분의 생명이 전해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통하여서 바울된 사울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를 만난 바울된 사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무엇을 증언했대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이죠. 마지막 절 30절 31절 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무엇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요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요, 능력 생활입니까? 아니면은 모양만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보았죠,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1차적으로 세상에서는 나왔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나쁜 곳에 가지 않고 많은 이 겉에 거 있지 않습니까? 강도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것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의인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으면 이제 무엇이라고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 이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이제는 나온 것.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진 것, 겉과 속이 진실해진 것, 겉과 속이 이제는 동일해진 것. 가면 쓰지 않은 삶, 외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원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내 업적을 기리면서 살지 않는 것, 무거운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부인하지 않는 자. 구원 받기 위해 열심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 안에서 이인자로 살아가며 누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바로 교회 생명, 교회,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